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더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비가 언제 왔는지도 가물가물한데 장마가 왔고 장마는 끝났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짧은 장마 기간이라고들 하는데요, 우리 강진 지역은 그렇게 강수량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오는 듯 가는 듯 이게 알게 모르게 지나갔는데, 무더위만은 이제 엊그제부터 엄청 더워지면서 생활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우리가 힘이 들게 만듭니다. 이 무더위 슬기롭게 잘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7월 첫 주 전통의 관례에 따라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맥주절, 보리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우리 민족에는 옛날부터 어떤 보리고기라는 게 있었죠. 이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게 하나의 언덕을 넘어가는 고기에 빗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대를 보리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 보리고기가 실감나게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보리고기에 뭐가 못 먹고 살 정도의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 기억해 보면 겨울에는 고구마 많이 깎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했던 것 같고요. 여름철에는 감자를 많이 먹었던 것 같고, 또 그때는 밀가루가 원조 식품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참 밀가루를 가지고 팥죽도 써먹고 수제비도 해먹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 저가 자랐을 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자랐는데 맛있게 먹었죠. 고구마도 감자도 맛있게 먹고 밀가루 음식도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커서 역사를 공부해 보니 그때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부족하니 식량 대용으로 고구마를 먹었고 감자를 먹었고 또 밀가루 음식을 먹었지 않냐 싶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새로 겨울을 가을에 거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고 봄에 새로운 곡식을 먹을 거라고는 보리밖에 없는 그 시절, 그 보리가 얼마나 새로 생산된 보리가 반갑고 즐겁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보리가 생명과 또 같은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마는, 이 맥주 감사절의 근거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성령에서 그렇게 명령하니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계절과 이스라엘의 계절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보리 농사는 어떻게 집니까? 늦가을에 파종을 해서 이제 초여름에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의 농사의 절기인데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런 절기대로만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첫 수확이라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6월절 후 50일이 지난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간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세 본문의 말씀들이 감사절에 대한 말씀들이죠. 매년 이 감사절 되면 이 말씀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깁니다만,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명령대로 지키라 하는, 맥주절을 비롯하여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고, 복음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는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치료함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서신서는 고린도서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고면이요, 오늘 세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요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요, 보리나 밀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보리 농사는 거의 짓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형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절기에 맞춰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 맥주절을 지키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번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요. 이 절기들의 특징은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이 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재앙을 내렸다가 혼나면은 이제 너희들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이들이 반복을 하죠.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모든 사람의 장자, 이게 마지를요, 이제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데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구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런 재앙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에게 해당하는 재앙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발라 넣으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 했어요. 유월절, 과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순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그렇게 이제 광야에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한다면 볶아 흐르는 그 땅에서 살 건데 꼭 이것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 주셨다. 과월, 이게 건너뛰게 해주시는 그 은혜, 이 유월절만큼은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초막절 또한 역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장막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장막 생활을 하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생했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혀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사막 생활, 광야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을 옷, 먹을 양식이 전혀 없는 이 사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했습니다. 또 옷이 떨어진 사람도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여서, 그래서 장막절이라, 그리고 거두어 들인 것을 이제 저장한다 해서 이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맥주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3대 절기를 지명하여서 지키라는 그 뜻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50억, 60억이 산다고 그러죠. 60억이 사는데 그에 우리 특별하지도 않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계속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돈으로나 권력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우리는 사랑을 받고 우리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날의 의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주 출발은 보리 수확을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드린 것으로 출발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출발해서 6개월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 이 맥주 감사절에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어떻게 내게 왔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맥주 감사주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을 읽었던 16절에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곡식을 거두었다고 해도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자라도록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공기와 햇빛도 또 비와 바람도 주셔서요, 곡식을 자라기도 하고 수확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수확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요, 결코 열매는 거둘 수 없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수확한 열매의 주인은 우리이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요, 바로 그게 감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여서 그 과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태양이나 공기나 이 바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죠. 신앙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심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 가정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명령합니다. 과일의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첫 열매를 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첫 열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일을 열게 하는 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계명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수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데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수고해서 얻은 월급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할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뜻을 이루어 간 일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11조의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얼마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바로 맥주절의 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진실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작은 감사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초라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빛과 같습니다. 이 작은 빛은 불평불만의 어두운 인생을요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그 빛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바로 곧 행복의 출발이고 축복의 문을 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찾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요, 맥주절을 지키는 궁극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답게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요 참된 행복도 자유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되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행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강하고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은혜와 축복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철벽을 자랑하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00명의 작은 군사로 미디안의 연합군 수십만 명을 격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은요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알고 힘없는 자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기도하라 당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무기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면서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들로 구분되어진다고 그러죠.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지만 지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내뱉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